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강으로 좋은 소식 전하기입니다. 저번에 그 1강 올려드렸는데 피드백이 좀 왔어요. 그래서 올리자마자 이제 그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봤더니 배경음악 조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개정판해서 수정을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배경음악이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고 뭔가 좀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거나 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그 순천 한소망교회 손송홍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또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서 준비된 사람 찾기 또 도움받으셨다고 이렇게 연락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그 준비된 사람 찾기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된 사람 찾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호의적인 분을 만난다라는 게 사실은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되죠. 그러면 사실 퍼센테이지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이제 이런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한 가지 버전은 여러분 보시길 수 있지만 이제 가족들 대상에서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들 나눠드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대면하는 걸 좀 꺼려하시는 경향이라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치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안에 상가들이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부모님들 많이 왔다 가셔서 이런 그 손소독제를 이렇게 놓습니다. 두 가지 버전인데 하나는 이제 건강한 삶, 좀 건강한 더 건강해지시고 더 행복해지십시오라고 더 be happier, be healthier라고 해서 좀 영어를 써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making disciple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세종제작교회 영어 예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교회 자체에 모이는 것 사실은 뭐 3,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이제 5월달 넘어가면서 6월달에 이태원발, 8월달에 이제 광화문발 집단 감염들이 막 일어나고 이래서 정부에서 뭐 종교 모임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대면 예배 금지, 뭐 이렇게 소모임 금지 뭐 이렇게 했고 소모임 금지면 이제 개척교회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도 사실은 이제 예배당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와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녹화 방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도해서 이런 거를 나눠드리고 하면 이제 그 거치대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구를 좀 써놓죠. 이와 같이 뭐 be healthier, be happier 해서 손소독 티슈를 나눠주면서 그 거치대 화면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예배, 중고등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를 읽고 해석할 줄 모르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어 예배의 성격을 여실히 좀 드러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해지면서 이런 컨셉으로 좀 바꿨습니다. 코로나는 멀리, 예수님은 가까이.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뭐 죄송하다고 뭐 지금 뭐 플랜카드 걸고 하시는 교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죄송한 게 아니라 교회의 개념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거나 뭐 이데올로기로 물들인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교회는 사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셔서 교회가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 8월 달이 됐습니다. 7, 8월 달이 돼서 휴가를 가셔야 되는데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컨셉으로 바꿨고, 이쪽에는 이제 그 켈트 그 교회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쉴 때에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을 같이 적어놨고요. 여기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제 최정조작교회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표시해놨습니다.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상실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뭐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 다닐 수 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려왔다든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짝 놀라게 밤 12시까지 애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날 학교 가는 그래서 뭐 저 때는 사실은 뭐 저는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시까지는 자율학습 했었는데 12시까지도 학원 다니는 데 있었죠. 그때도. 근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또 그 컨셉에 맞게 중고등학생들 보라고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Christ who strengthens me.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컨셉으로 이제 게시를 해놨습니다. 상가교회의 특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또 이제 그 이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2.5 단계 막 심각해지면서 교회를 전면 폐쇄하다시피 하고 이제 이런 컨셉으로 갔습니다.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멀리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교회의 임무죠. 교회가 그것을 잘할 때는 칭찬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떤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것보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좋은 어떻게 보면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2강입니다. 2강인데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사람을 찾는다,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을 찾는다 보면 대부분이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새신자를 교회에 보내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컨택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새신자라든지 또 교회에 자진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 교회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수련회를 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울스페이스 체프처럼 소울스페이스 영혼의 공간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침묵 기도할 수 있는 기도원에 가서 침묵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분기별로 만들다든지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여러 교회에서는 이제 새신자 양육을 하지요. 근데 새신자 양육을 하는데 각각 다릅니다. 뭔가 이렇게 뭐 다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동하신 분들 외에 뭐 이동하신 분들도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외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 그리고 이동하셨다 할지라도 그냥 설교만 듣고 집에 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이제 좋은 소식 전하기의 과정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PDF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좋은 소식 그 교재를 보면 이제 약 8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맨 먼저 보시면 이제 그 좋은 소식 과정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그 구역 리더가 되신 분 또는 오랫동안 구역 리더를 하신 분 상관없이 맨 먼저 뭘부터 시작하냐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셔서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 새신자이신 또는 준비된 사람이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신자는 이제 세례도 받고 뭐 이동하신 분이고 뭐 다 하신 분이에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아직 믿음의 확신 없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심령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개의 그 짧은
8개네요. 6개가 아니라 8개의 짧은 성경 공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하시고 같이 잠깐 커피 마시는 시간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따로 드시면 좋긴 하지만 구역 예배에는 이미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식사하시고 커피 잠깐 하는 시간에 교회에서든 뭐 커피숍에서든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좋은 소식 과정은 가정전도를 위한 8개월의 짧은 8개의 짧은 성경 공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역 리더를 통해서 교회에서 들었잖아요.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들으신 준비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따르면 고넬료는 이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많은 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적어도 7, 8번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전도 스토리텔링 세미나에서는 16개의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16개의 이제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압축형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그것이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evangelismkorea@gmail.com입니다. 또는 595-708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과정이 8개의 성공 공부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을 끝내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이 과정을 모두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뭐 첫 과정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두 번째 과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더 추천하는 것은 공부를 스탑을 하기 전에 전체를 다 그래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또한 다른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말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소식 과정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복음 이것을 가서 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온 가족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함께 마음이 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왜 우리는 전도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지요? 사람들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기회에 올 텐데요.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하는 교회는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양이 중요한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꾸준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좋은 소식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소식을 가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돕습니다. 이 훈련을 처음부터 실시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 남편들을 좀 먼저 좀 배제하고 좀 이렇게 꺼리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내를 먼저 저하고 남편을 전도하려면 참 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문화와 세계관이 이원화되기 때문에 남편이 잘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나누게 되고 교회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을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한 번은 이제 켄터키 대학, 켄터키주에 있는 켄터키 대학에서 이제 인류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학생이 와서 이제 세미나를 발표했는데, 우리가 선교에서 템포리 윈도우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냐? 가부장적인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제
학생 한 명이 우리 집은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전도가 잘 됐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으면 온 가족이, 온 가문이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예를 들면 익산역 같은 데 가서 흡연구역 가서 전도지를 주면 잘 받습니다. 그분들이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 조폭들한테도 전도를 해보면 잘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두려우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지 않다고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좀 높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어요, 교재에.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이 그림이 전 문화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차 개정판을 번역할 때 이 그림들도 한국어 버전에 새롭게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어떤 인종의 관련을 좀 넘어서 이제 누구든지 보면서 처음에는 좀 중국인들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범한 선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시작할 때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동물들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어디서 들으신 분들은 노아의 방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유추하도록 하고 관심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의 가장 되는 분, 꼭 뭐 남편일 필요는 없죠. 요즘에 이제 홀부모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번역할 때는 이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도 우리 동생들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평생에 정말 자손 대대로 물려줄 신앙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홀부모 가장들 어려우시죠? 그래도 자녀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주는 것보다 신앙을 주는 게 너무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흔하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세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제 잘 읽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근데 좀 이렇게 꺼려하시는 모습이 바로 보인다면 그럼 바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읽어주셔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게 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 스토리텔링 세미나 16개의 이야기에 그 반절 정도 해당되는 이야기에 겹치기 때문에 이제 질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방금 읽었는데 어떤 면이 좀 좋았나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듣습니다. 침묵은 그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은 누구한테 있냐면 질문한 사람한테 책임감이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잘 모르겠어요 라는 답을 하더라도 그 답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예를 들면 이게 그림을 보셨는데 또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하고 갑자기 리더 그 인도하시는 분이 참지 못해서 참 은혜롭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자기가 생각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없기 때문에 한번 침묵이 있어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해주시고 감사함을 반드시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답을 듣고 난 다음서 어떤 면이 좋았는지를 참 동물도 구하시고 밀류도 구해주셨네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 다 이제
수장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사람들 안 살려주고 다 죽였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죄졌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막 미리 이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그러세요. 참 좋은 면을 보셨네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 질문은 계속 반복됩니다.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 죄가 많았나 보네요. 라는 이런 질문 답을 하신다면 참 잘 보셨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라고 답을 해도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줍니다. 이제 이 성경 공부의 가장 큰 그 기본 세팅, 즉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우리가 스몰 그룹, 작은 소그룹, 스몰 그룹에서 가장 좋은 세팅은 리더자보다 참여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도 소그룹을 운영할 때에는 7명 미만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하실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니까 뭐 5, 6명, 7, 8명, 뭐 10명 넘어가게 됐다. 목사님이 뭐 새신자반을 10명 넘게 맡겼다. 그러면 말씀하셔서 7명 미만 6명 정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가들에 따르면 7명이 넘어갔을 때 인간의 심리가 계급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참여자들끼리 저 사람은 뭐 나보다 좀 돈이 없나 보네, 못 사나 보네, 직업이 나보다 안 좋은가 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을 두기 때문에 6명 미만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또 다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노아의 방주. 그럼에도 노아를 살리시고 많은 동물들을 뭐 살리셨네요. 뭐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사람의 좋은 답변들을 듣고 나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읽지 않고 자신의 표현으로 성경 이야기를 부탁하도록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 자기의 그 필링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자기 신의 필링이 중요한 거지 지식 전달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링, 내가 참여해서 내 감정을 나누고 그 감정이 그 소그룹 안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다음 모임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뭐 노아의 방주 했는데 뭐 내용이 그 사람 이름 잘 생각나지 않고 뭐 이랬을 때 옆에서 조금씩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과정에 적힌 질문들을 그 가정을 책임지는 분들과 함께 했을 때 만약 글을 아는 분이라면 직접 답변하고 써보도록 하시고, 만일 글을 모르면 왜냐면 교재에 답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써보는 부분도 있고, 근데 글을 쓰지 않는다, 못 쓰시는 분이라면 그냥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혹시 답변이 뭐 틀렸다거나 또 아주 드물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상식선을 넘거나 밑도는 분들이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참여자들이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이제 분리해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20년, 30년 돼도 암송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이제 그 인터퍼스널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서 개인 전도라는 과목에서 한 40절을 외워야 됐었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구절 외우는 거 굉장히 은혜되고, 가능하면 외우도록 하시고, 뭐 잘 외운 분들에게 맛있는 뭐 식사 한번 대접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이제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을 하여금 이제 먼저 자신이 읽어보고 가족들에게도 읽어주는 거니까,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해, 아빠? 우리 이런 거 안 했잖아. 엄마, 왜 우리 이런 거 해? 형, 누나, 뭐, 언니, 이거 왜 우리 이거 해?
그러면 그 답을 알려드려야죠. 왜 이걸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길이다. 예? 우리가 돈도 벌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건강해서 사는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영과 육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만남 때 또 뭐 그 가정에서 기쁨으로 신방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함께 하시면서 각 과정이 좋은 소식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이제 점검을 하면 좋습니다. 목사님 그거 하겠어요? 왜 하겠어요? 새신자는요 3개월 안에 결정납니다. 3개월. 무슨 말이냐면 3개월 안에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못하면 나중에 훈련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배웠을 때 잘 배우지, 나중에 이렇게 나태해지고 뭐 교회는 오지만 훈련받기 거절하고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는 초반에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족 모두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지 않은 새신자가 왔을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세례를 온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온 가족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교제 1번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코로나가 퍼지기 전에 한 2월 달 정도 됐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제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에게 숙제로 세례라는 교제를 다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실 그분도 목사님이고 예수전도단 대표셨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오니까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니까 후견인으로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뭐 이 사람들한테 진노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약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라는 게 성경 보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지만 죄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친척과 친구들을 다음 성경 공부에 초대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가 아니라더라도 뭐 커피숍에서 또는 같이 점심 식사하시면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도 방법도 있는데 왜 꼭 좋은 소식을 사용해야만 할까요? 맞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 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만 다른 전도 교재들도 좋은 소식 같은 그래서 전도 큐브도 막 이용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새신자라고 즉각적인 친구들에게 동일한 성경 이야기를 전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3서클 전도라고 해서 이제 냅킨에다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스님에게 예수 천당 부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무례하고 절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폭력적이고 또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물들게 하는 건데 점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실 때 점진적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렌 티펫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기, 결정의 시기, 협력의 시기 세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목숨 걸고 따라올 수 있도록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제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이면이 있어요. 영혼들이 도망가는 건 당연해요. 왜 도망가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니체처럼 예수님을 살해하며 살고 싶은데, 죄짓고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싫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와 형제, 친구들, 배우자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꼭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합니다. 저도 한 청년에게 혼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을 전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오실 걸 아니까. 그런데 저희 외삼촌은 미륵불 신자였습니다. 미륵불 신자가 뭐냐면 그 익산에 가면 미륵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미륵불 와상이라는 거 누워 있는. 그래서 이 미륵불 재림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미륵이 이 땅에 다시 온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 미륵 와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 돌이 스스로 일어난다. 기중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계신데, 이분이 평생 살면서 80대에 회개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따님이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정말 꾸준하게 독하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그 평생 미륵불 신자가 막판에는 교회 가시더라고요. 가족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이. 그래서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링크 보낼 건데 꼭 복음 전하세요, 부모님께. 우리 삐리리 선생님. 그래서 만날 수 있다면 신방할 수 있다면, 우리 구역 리더가 신방할 수 있다면, 왜 목회자가 가면 안 되나요? 하면 목회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조사 연구에 따르면 성직자보다 평신도가 신방했을 때 더 친화력이 높고 전파력이 좋습니다. 성직자가 오면 너무나도 부담이 커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시발 기도로 들었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얼핏 들었지는 몰라도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것을 꼭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 용서를,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용서하신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순전한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의 무가운청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공짜, 햇빛, 물, 공기, 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호세아서에 악인이 쓰는 금과 은도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값없이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간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먼저 생각해야 이것이 참 감사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미지 이마고데이라고 하는데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우연히 이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진화로서 이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동물에게 본능을 주시고 그 본능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잘 다스리든 권위를 가지고 남용하면서 동물들을 학대하든 하나님 우리한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여서 인간이 죽음으로 단절된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놀라운 것은 장기 기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자기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위들도 해요. 인간에게 주어진 철학, 미학, 사회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회학적인 면모들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그래서 인간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주에 이렇게 넓은 우주에 외계인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인간만큼 이 피부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런 피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아마 피부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것을 로봇으로 만들려면, 이런 것을 바이오 로봇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테크놀로지가 필요하고 그런 테크놀로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될지 감을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슬픔은 가족도 있겠고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큰 슬픔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을 그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놀라우신 은혜요. 근데 이것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인간이 넘어가고 사단이 계속 탈색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오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우리의 자손들 몇 대까지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삐딱선 타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거절하고 도망가는 탕자 같은 세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적고 필사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요 이제 한 명씩 3명 데려오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생일 때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보통 이제 그 아들, 딸들만 오죠. 우리 손주들은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지 할 일 하고 안 오려고 하고, 뭐 할머니가 용돈 준다고 올 수도 있고. 근데 왔는데 생일 소원이 뭐였냐면 나랑 죽기 전에 딱 한 번 예배드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 날에 오자고, 여기서 함께 모이자고 했습니다. 다 왔어요. 할머니 8순 생일에 소원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아들, 딸들이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손주들 모습을 봤거든요. 뭐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귀찮아 죽겠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뭘로 꼬셨는지 몰라도 뭐 용돈 준다거나 뭘 했겠죠. 근데 왔어요. 할머니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얘네들이 지금 몸만 와서 정신은 다른 데로 가 있는데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뺀질뺀질거려도, 손주들이 뺀질뺀질거려도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왔던 어떤 학생은 거의 낑깡족이었는데 한국 갔다 와서 할머니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듣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빨리 바뀌니까 뭐 의심이 되긴 했지만 그건 제가 의심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같이 가족이 기도하는 겁니다. 과정 중에 질문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신 다음에 틀렸다 하더라도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가정의 어떤 소망과 두려움, 문제, 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그 경고문이 하나 붙었어요. 어떤 분이 5층에다가 아파트 5층 복도에다가 자꾸 소금을 뿌려놓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지만 혹시 지나가시는 분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 소금을 뿌리는 일은 이제 그 잡신 쫓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기회입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기도해드리면 그 가정에서 겪는 두려움을 이제 없애줄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사는 집도 전 주인이 막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집에 온갖 뭐 부적 붙여놓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제 가끔 예를 들면 비데가 뭐 자동으로 작동된다든지 지금 아이들이 막 놀래고 막 이래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비데 회사에서 근무하셨었는데 그 비데가 센서가 잘못됐다고. 근데 아이들은 놀라우니까 무서우니까 과학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부적도 붙여있었고 이러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또 혹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이제 믿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도전이 옵니다.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뭐 이렇게 자다 보면 누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뭐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접근하지 못하니까. 근데 일반 분들은 그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금도 뿌리고 뭐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부적도 붙이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걸 보고 따라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 일부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견습을 하는 거죠. 증식은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바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에게 한다든지 친척에게 한다든지 바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처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좀 낯을 가리고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 소그룹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적어도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믿음의 아비잖아요. 믿음의 청년이거나. 그러게 확신하지 못하시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시네요. 아이고.
믿음의 아비, 믿음의 청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사무총회 때문에 가까워 그러면 이제 구역 편성할 때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저 구역 바꿔주세요. 뭐 김집사가 싫어요, 김장로가 싫어요. 뭐 이렇게 해서 구역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역을 개척하셔야죠. 1강에서 말씀드렸던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3년 7명 정도 데리고서 3년 지지고 하시고 거기서 또 리더를 배출하시고 본인은 또 새로운 구역을 개척하세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로버트 콜만 세계적인 전도학자인데 그분이 평생 소그룹, 전도 소그룹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 MDB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 아침 새벽 6시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각자 출근하고 그걸 이제 뭐 60년 이상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제자들이. 근데 이제 제일 최고의 제자가 누구냐 물어보더니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제자 잘 삼기고 하지만 아들 잘못 키워서 아들은 정작 양육 안 하고 해서 신앙생활 벗어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치 교회 성들과 같이 전도 대상자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대구 한의대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게 하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누군지 몰라요. 상황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돌팔매로 골리앗 맞춰가지고 머리 맞췄다. 대구 한의대 학생들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용어 자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일일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쉽고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코인의 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의 그릭, 신약을 코인의 그릭으로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장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설교를 아람어를 쓰셨을 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모든 과정이 끝나기 전에 온 가족이 예수님 믿기로 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지체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8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지체 없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제 교회마다 교단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르시고 만약에 선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례라는 교재에서도 나중에 다르겠지만 우리가 학습 세례 하면서 얼마 정도 지켜봐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일단 세례 주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세례가 지체되고 그러면 뭔가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공덕을 쌓아야 되나 이런 생각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줍니다.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만 계속 친다면 이제 교육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버트 콜만이 제자를 만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두 번째는 이제 훈련받고 들 수 있는 그런 가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시간과 공간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 더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신천지를 다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봐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시는 분들도 중지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에 따르면 그런 저항하는 분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삶의 컨텍스트가 바뀌었을 때 다시 복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제 카톡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사역하면서 입력해뒀는데
그 장기 결석자들에게 설교를 보냅니다. 설교 링크를 보내고 유튜브를 보내는데 단 한 분도 거절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뭐 계속 지우시면서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면 제가 당장 안 보내겠지만 거절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타지로 가서 신앙생활을 이제 쉬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기 결석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리더들은 그분이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물론 통화가 되고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상황을 잘 모르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연락하시면서 계속 함께 복음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하는데요. 이 점검을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요약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기도로 받을 때 전도할 대상은 뭡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전도지 나눠주면 이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아기들한테 더 좋죠.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주도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을 먼저 전도합니다. 그래서 아빠들 저도 아빠들에게 먼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가족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강건한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죠.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순전한 영생을 주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알 때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6개월 과정을 거쳐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전도하러 갔을 때 뭘 했죠? 둘씩 가서 전도한 거예요. 팀을 이뤄서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가지 마시고 둘씩 가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이제 혼자 갔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직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제 아들 딸하고도 간 적도 있긴 한데 혼자 갔을 때하고 아들 딸하고 같이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같이 갔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아들 딸과 같이 갔을 때 사람들이 덜 위협을 느끼고 좀 친화적이더라고요. 자, 실제적인 사역을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사역을 보면 전도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친척과 친구 또 다른 가정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을 방문하고 전도하고요.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들을 중심으로 전도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408호 할머니 그 가정을 위해서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좋은 소식 과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큐브를 사용하셔도 되고 좋은 소식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신방할 때도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모든 게 걸리죠. 코로나가 아니면 병원을 신방할 수 있는데 함부로 신방하면 안 돼서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데리고 함께 전도하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마음은 있어요. 잘 알아요, 그 사람. 그러면 식사에 초대하고 그래서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과정을 사용하면서 결과가 없다면 다른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 과정을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좋은 소식 과정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홍길동, 뭐 철수, 순위 이렇게 쭉 이름을 쓰고 좋은 소식이 이제 8단계까지이기 때문에 이분은 1단계, 2단계 맞췄다 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편하시면 이제 핸드폰 앱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595-7080 문자로 주시거나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계정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메일 주시면 계정을 만들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에 그 계정을 만드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 과정을 이제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이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소식 과정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 훈련을 받을 때 OMS 본부에서 함께 훈련을 받을 때 이 사용에 대한 이제 그 라이센스도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고 유튜브에 올리는 이 영상 저작권에서도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과정은 이제 다음은 제3강에서 좋은 소식 과정 1부터 해서 8개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소모임이라든지 뭐 최대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도 좀 평신도 훈련, 리더 교회 증식과 훈련 이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하고 싶은데 지금 모이면 안 되니까 먼저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신다면 링크를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집안에서 보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좋은 소식 과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코멘트가 있으시다면 595-7080 등록하시고 김남식 목사,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 등록을 하시고 카톡에 이제 생성이 되면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또 코멘트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카톡으로 자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OMS에서 무료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